자,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인데, 오늘 이 셋째 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제목이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선한 일을 하자. 그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날은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누구를 찬양하자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성경학교 주제도 되는데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작품이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이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죠.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 그 하얀 백지에 우리 각자 이름을 아무개 선택하셨더라. 그것도 우리가 그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고 뭘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셨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주셨다. 그예요. 그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한다. 값을 주고 건져주었다. 우리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과연 내 죄값 때문에 피를 5리터 흘려줬다. 손가락을 하나 희생했다. 팔을 하나 희생했다. 그런 신이나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핏값을 주고 구원하셨는가.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지 되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 전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대지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 그랬죠. 인쳤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게 해주셨다고요. 믿어지게. 너는 내 것이다. 도장에 꽉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 그걸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도장을 확 찍어서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목숨을 바치시고, 성령님은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도장을 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자.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하자 그랬죠.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알고 나서 믿는 것이다. 세상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은 어떻게 그랬죠? 믿고 나서 알게 된다 그거예요. 믿고 나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부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아들, 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살, 3살 먹어가면서 엄마 이름도 알고 또 엄마가 뭘 좋아하는가도 알고 엄마 나이도 알고 아빠가 회사 어디 다니는 줄도 알고 아빠가 또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자라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뭔가 알아야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은 내 값 전에 죽어주시고 성령님은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이제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들,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진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을 알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부처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알라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다른 신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비교도.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뭘 알자?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난관을 만나도 낙심치 않냐고 주저앉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슬퍼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은사로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다 내려주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거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두 번째 대지로. 둘째 날. 첫째는 하나님을 알자. 근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짜장면을 사주려고 부르셨는가? 피자를 사주려고 부르셨는가? 그거보다 몇 천만 배 더 좋은 천국 복락을 주시려고. 간단히 말하면. 그것도 천국 복락의 그 기업의 풍성함. 예? 열두 문이 있는데 한 진주로 돼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천국 길바닥에 딱 올라가면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고 길바닥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남의 집 새빵살이에도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새빵살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길바닥이 정금으로 돼 있고 천사들을 수정 들어주고 생명수 강이 철철 넘치고 양쪽에는 생명과가 있어가지고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히고
늙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저주도 없고 얼마나 좋은 곳에서. 그래 우리도 천국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며 기쁨을 누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실감 있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죽음도 이기고 마귀 권세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둘째 날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셋째 날. 셋째 날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째 대제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기 전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다 그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뭘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하여 이미 영혼이, 영적 생명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뭐가 죽어 있다고요? 영혼, 영적 생명이 이미 죽어 있어요.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믿기 전의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는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영혼이 죽었고 우리도 그게 유전돼 내려와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마귀 종로를 했다. 그거예요. 마귀 종로를. 2절부터 보면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믿기 전 상태, 불신자의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나가게 하는 그 마귀, 사탄, 귀신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왜 귀신이 됐는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징벌해가지고 귀신이 되고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다. 근데 그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틈타가지고 우리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죄된 일들을 하게 하고 미신 잡신 그런 것들을 잡종교들을 섬기게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귀 자녀 여기 교재에도 마귀 자녀라고 그러는데 마귀 자녀라고 할 때에 마귀가 나와서 마귀 자녀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럽니다. 이원론. 창조주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신학이 있어요. 이단적인 신학들. 일원론.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라 그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생명체가. 근데 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좀
좋지 않은 사람들 보고 싸우고 다툴 때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하죠? 개새끼. 그러면 개한테서 난 새끼인가? 아니에요. 개새끼처럼, 개새끼는 아닌데 개새끼처럼 그렇게 못된 짓 망난 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 자녀라고 할 때도 마귀 같아서 나와서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마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마귀 자식처럼 그런 못된 짓을 행하고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요. 3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진노받을 자녀였다. 그거예요. 진노받을. 뭐 마귀 자녀가 아니고. 근데 마귀 영향력을 받아서 마귀 자식인 것처럼 그런 못된 짓을 행하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마귀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마귀나 섬기고 자기 마음의 욕심 원하는 대로 따라서 나가니까는 진노받을 자녀였다. 그게 진노받을. 그게 첫째 대제예요. 헌화와 죄로 죽었었다. 또 마귀의 종로로 됐다.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지만은 진노받을 그런 상태였다. 우리도 안 믿으면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시고 성령님이 딱 믿어지도록 인쳐주셔가지고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잘나서가 아니고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딱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도장을 콱 찍어 주셔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멸망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그 주위에. 그것이 무엇으로 됐다? 은혜로. 믿음으로 됐는데 그 믿음을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셔가지고 믿게 됐다 그거예요. 이제 7절 8절 읽어보세요. 우리 잡으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다가 다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 사랑으로. 택하고 보니까 그러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서 우리 죄값 대신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건져내셨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믿음을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내려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그거예요. 누가 거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착한 마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가지고 왜 은혜 선물로 주셨는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믿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지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걸 말해줘야지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냐? 그러면 네가 잘나서 네가 선해서 네가 착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가 믿게 된 거다. 그럼 믿지 않은 아이들은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안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천국 복락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은 지옥 불받아 멸망을 당하는데 아 이거 내가 지옥 불받아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천국 복락을 누려야 되겠구나. 나도 믿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증거를 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이병규 목사님 주일에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는데 오늘 장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북에 그 17, 18살 때 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사경에 오신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거고 안 믿으면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형벌을 받는다고. 처음 들어가지고 거짓말처럼 여겨졌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꾸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지식이 많아가지고 뭘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법을 확실하게 나도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학교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는 그냥 어떻게 간단히 시간 때우는 것처럼 하고 그냥 놀이했다 동화했다 먹고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성경 말씀이다. 그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자신이 깨닫고 믿고 확실하게 전해주시라고요. 여러 가지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주일학교 시간에도 제가 지금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살펴보는 거예요. 분막 공부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잘 안 하신 것이고, 애들하고도 그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무슨 간식 같은 거나 또 다른 무슨 달란트나 그런 걸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살피고 자기가부터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한 가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세 번째 대지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10절인데요. 구원의 복음보다 대지로는 정정하세요. 선한 일을 하라 그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10절 말씀 보시자고요.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요? 창세전에 택함받고 그리스도 구속으로 죄산받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침으로 믿어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그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천국 복락 주시려고 부르셨다. 뼈대만 해도요. 천국 복락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실감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모든 일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 죄악도 이기고.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이다고요? 셋째 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 믿기 전의 상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 허물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원죄로 인해서 죽어있다. 영혼이 죽어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죽은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 안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 종로로 던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귀신, 악령, 유령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하라는데 그것들에 넘어가가지고는 죄나 짓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어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 신암교회 나온 것이 오다 가다 어떻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들을 사랑해서 택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은혜로 내려주신 거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셨구나. 이건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 안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도 너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끝나는 시간에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그의 이름을 대면서 같이 기도해 주라 그거예요. 길동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길동이도 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뭐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았다. 창세전에부터 택함받았다. 선한 일이 뭔가?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제에 나왔잖아요. 홀로 저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그 받을 자리에서 거기서 건져주는 게 얼마나 착한 일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 그냥 고쳐줬어요. 돈 안 받고 그냥 고쳐줬어요. 감옥살이 할 사람 5년 감옥살이 할 사람 그냥 거저 석방시켜줬어요. 그것도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서 건져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착한 일이냐.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그리고 착한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대지만 타이틀을 뭐라고 고치라고요? 선한 일을 하자. 그 첫째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다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된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이것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거라면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만 안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축복을 내려주신다. 축복 갖고 살아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